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그 생명, 하나님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듣는 모든 아버지 심령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반드시 취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또한 제 마음 가운데 담대케 하셔서 하나님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주목하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 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주장하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조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제목이실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먼저 우리 본문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제가 한 번만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 사랑과 생명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룹니다. 헬라어 원어로 조에라는 이 단어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뜻하는 또 다른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뭐 동식물과 또는 사람의 생명, 각 종류하는 종, 그 종의 기능과 생명의 상태, 그리고 원리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소리도 다르고 어원도 다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생명하면 모든 미생물이고 뭐고 모든 생명을 다 조합하는 그 한 가지 단어로 통하는데요. 그러나 이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생명들과는 다른 차원, 즉 초월적인 생명, 즉 신적인 생명을 뜻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의 생명은 길이나 시간적인 어떤 개념 혹은 질병과 죽음과 구별되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원어는 구체적으로 그 의미와 그 깊이에까지 다루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식물은 식물의 생명을 갖고 있고 동물은 동물의 생명을 갖고 있고 각자 그 특성을 가지고 개성을 나타내고 또 동물의 생명을 가진 그 모든 종류마다의 특성을 다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에 따라서 개는 개답게, 돼지는 돼지답게,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생이라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울 수밖에 없는 생명. 그러면 아들에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며 곧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개는 개답게 모양을 갖추고 개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개답지 않은 개를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사람보다 똑똑한 개 있죠. 주인이 그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월이라고 부르다가 사월아 이렇게 부르면서 사월아 와서 불 좀 켜줘 이러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와가지고 진짜 불 안방에는 불 켜주고요. 그러더니 걔가 또 이게 전기 전략 이거를 또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냉장고를 이렇게 열고 막 삑삑거릴 때까지 서 있으면 와가지고 온몸으로 그냥 그 냉장고 빨리 닫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습득하고 따라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아무리 똑똑해봤자 아름답고 존귀한 사월이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걔는 개답게 만드셨고 걔는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 똑똑한 개일 뿐이지 이 개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튼 모든 생명은 자기 특성을 가지고 그 본성대로 기능합니다. 갖고 있는 생명대로 그 정체성이 규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한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쨌다는 건가 봤더니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저를 닮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무슨 수를 쓰든가 노력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태어나면 누가 뭐래도 우리 남편의 아들이고 누가 뭐래도 저의 딸이고 아무리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 닮아도 붕어빵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닮았다 해가지고 물론 안 좋은 것만 쏙쏙 빼서 닮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내 자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압니다. 정확하게 아빠의 C로 태어난 자녀는 아빠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아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증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법적인 증거는 바로 첫 번째로 말씀 자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번째 증거도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고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다. 히브리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형제라 부르기로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기록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누군가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네, 말씀 하나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법적으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골수를 쪼개어서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지혜 안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관념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팩트이며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겠다. 유림이 너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십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이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언제부터 어떻게 나의 생명이 되었을까요? 저희 본문 12절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들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주어진 생명,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씻고 닦고 개조한 생명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나오신 생명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은 생명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런 생명을 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제거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한 바로 그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생명이 끊어졌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기록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영접하는 그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읽어도 우리는 이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 그랬고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도에 한국에 입국해서 집에 딱 갔죠. 네모난 방에 캐리어 2개를 딱 끌고 들어갔더니 나랑 덩그랗게 네모난 방에 그러고 있는데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뛰쳐나왔죠. 네온 사인 불빛이 막 반짝반짝하는 거리로 나와서 한국에 내가 있는 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막 이러면서 한편으로 놀라고 감사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 엄마랑 동생이 여기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염없이 울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회에다가 둥지 틀고 저랑 같이 그때 백수 치는 언니가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백수로 그들을 저와 함께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매일같이 거의 철야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름철이 되자 온갖 수련회 집회 상기도 별데 다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등록금도 있었겠고 회비도 있었을 텐데 상관이 없죠. 그냥 들이대고 가가지고 공짜밥까지 얻어먹고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이면 현찰이 없으니까 막 징징 울면서 하나님 현찰이 없으니까 주여 하나님 제게 있는 에너지와 시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주 그냥 싹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런 자로 교회 안에서만 살게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자유하는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아이를 데려왔고 저는 기적 같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총신학교에 입학했죠. 그 전에 남편이 오기 전에 순회선교단에서 그 열리는 5박 6일 동안의 복음학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심령의 갈급함이 딱 정리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교제를 하든 뭐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 얘기하느라고 정신없고 막 그냥 그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그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불평 비슷한 그 궁금증 비슷한 것들로 저희 뒤에 계시는 저희 정봉 사모님께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계속 물어보고 왜 저 인간은 저러냐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냐 제가 상담을 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그 시끄럽던 제 속 시끄럽던 모든 것들이 그 복음학교 훈련을 딱 거치고 와서 정리가 딱 됐습니다. 그러고 일단은 제가 했던 생각, 제스처, 말과 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말씀 앞에서 조명해 주시는데 모든 것이 자기 자아 추구를 하는 모든 그런 도구들이었더라. 그래서 숨 쉬는 거는 멈출 수 없으니까 말이라도 덜 해야 죄 덜 짓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벙어리 비슷하게 하고 싶은 말이 없고 해야 될 말이 없고 그런 식으로 1년을 거의 보냈습니다. 총체적인 복음을 듣는 것과 동시에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게 되었고 제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알기 위해서 코끼리 발톱부터 만지고 알아가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1년의 시간들은 제게 정말 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제게 성령 체험, 방언, 노방전도, 산기도, 재정체험, 질병체험, 뭐 신천지 등등 다양한 체험들을 허락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도 돌아다니니까 정말 별 목사님 다 봤습니다. 하얀 목사님, 까만 목사님, 그냥 전 세계 열방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다 데려오시더라고요. 특별히 에스더에서. 그러고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를 터치만 하고 지나가도 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뒤집어지는 이것이 저는 놀라운 경험이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분별할 새도 없이 그냥 저는 쓰러져야 했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목사님 왔을 때 막 염치를 불구하고 거기 줄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서 줄 서가지고 우리 교회 가난말기 형제 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죽은 사람 살린다며요 이러면서 들이대고 별짓을 다 해봤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집회들을 정신없이 쫓아다니니까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집회들일지라도 그 끝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궁금해지고 말씀이 더 궁금해지고 읽고 싶은가 그런 집회도 있지만 들을수록 더 갈급해지는 집회도 있습니다. 그런 집회는 일명 집회 중독이라고 해가지고 그 메신저가 따라가는 모든 곳 전국 혹은 전 세계까지 쫓아다니면서 말씀 위에다가 내 반석을 세우는 일은 하지 않고 말씀만 쫓아다니는 그런 결과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뒤집어지고 자빠지는 물론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경험은 그런대로 반드시 유익함이 있고 또 필요합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때만 지나고 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길게 자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어떤 신앙의 단계들을 거쳤는지 대충 저도 정리를 해봐야 현재 제가 보고 듣는 그리고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 정말 작은 시작이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이제 생략할 텐데 그러면 아무튼 그 시간들 포함해서 신학교 다니는 8년
이 8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신학교 갈 때 숫자 8이라는 것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 8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일단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근데 이 8년을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성경 혹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습득하고 다양한 변화와 정보 진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안에. 그러나 결정적으로 말씀이 제 인격 성품을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실제적인 재생산, 그런 열매들이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인데 어느 순간부터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저의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랄 맞은 내 성질 하나도 변화되지 못한다.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그리고 특별히 여전히 내 눈에 들지 않는 사역자, 음란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말씀을 전하거나 식물인간처럼 말씀에는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자, 이런 사람들을 보거나 그에 대해서 들으면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네가 전하는 말씀은 또 뭐냐 하는 거죠. 저도 매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저의 삶과 상관없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제가 왜 문제인지도 몰랐고,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찬양은 좋고 교제는 좋은데 예배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뭔가 따로 노는 것 같은, 말씀 따로 삶 따로, 기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 지식이 너무 가득해서 이 안에 아주 머리는 괴물처럼 커졌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실제적인 훈련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또 느낌과 감정대로 알고 있는 신학 지식 혹은 경험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목이 고다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괴물 비슷한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신앙인들이 목표 지점은 어딜까요? 올라가야 할 경지는 어딜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사랑할 수 있느냐가 실력이고 능력인, 그것을 보여내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저는 그것이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아주 덮어놓고, 죄인이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무슨 겸손인 것처럼 맨날 입버릇처럼 저는 악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복음 앞에 부딪혀보고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사탄은 뭐 하나 꼬투리만 잡으면 스스로 정죄하고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혹은 자칭 죄인 코스프레로 어떤 생명도 내 안에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 내 안에 잘못 작동하는 그런 양심,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되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피해의식 비슷하게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마치 사탄의 방해이며 혹은 나의 죄성이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 영혼 구원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신앙인,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살아있는데 죽은 듯한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각자가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는 겉으로 볼 때 멀쩡합니다. 말씀 매일 읽고 듣고 공부하죠. 가르치죠.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쓸 뿐 아니라 기도면 기도, 아무튼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 so what, 어쩌라고. 그게 뭐 어쩌라는 건데. 너는 안 바뀌잖아. 이런 소리들이 내 내면에서 들려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 친구들이 정신없이 떠들다가도 제가 딱 들어가면요, 교육실 안에 뭐 안 해도 쥐죽은도 조용해집니다. 이런 경직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초등부를 만들어 놓고 교사들이 전도사님 제발요 이러고 이러면 제가 아주 눈을 부릅뜨고 야!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그러고 형아들이 혼나거나 이러면 우리 준행이 같은 거는 마음이 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혼내는 것도 아닌데 막 옆에서 눈꾸벅거리면서 막 눈물 뚫렁뚫렁 떨구면서 와가지고 나를 막 목조르기 하고, 유일하게 저에게 목조르기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학교 전도사를 지금 벌써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초등부가 이제 많이 풀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곧 청소년부로 올라가야 할 고학년이 굉장히 예배 태도가 풀어져가지고 다시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장전도사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참 핑계 같지만 몰라서 그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저를 내면 예행하기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분께 관심 없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 무엇이든지 맡기면 완벽하게 해내야 하고 열매가 보여야 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사람은 분유통 빨고 있고 겉사람은 아주 거만하고 율법적이고 내용 없는 깡통 비슷한, 균형이 맞지 않는, 나도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그런 것이 견딜 수 없는데, 앞서간 선배들 혹은 내 기준에 저 위치에서 저건 아니잖아 이런 판단이 되어지는 상대가 보이면 이건 더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면 아는 대로 혹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선대할지 참 방향 제시가 시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이건 아닌데 이래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자녀야? 저주제 해가지고 무슨 전도사야? 혹은 선교사야? 등등 잘못 작동하는 내 안의 양심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고 또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이 했던 그 짓 그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랫동안 굉장히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자기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이런 비극을 모든 인류가 아담의 씨로부터 받은 DNA 그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기는 더욱 그렇고, 아니라고 하자니 말씀은 그렇다고 하고,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걸까요? 이것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대하지 않은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눈초리도 깜빡하지 말고 거룩하게 앉아있고 거룩하게 말하고 그런 보여지는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말씀 안에서 반응하는 예배.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이 아닌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며 내가 상황의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 나를 건드리는 어떤 짜증나는 사람, 사건, 환경,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서 기능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하는 나는 말씀이 말하는 바로 나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아는 것들. 자존심 살짝 상하잖아요. 뭔가를 시도하려면. 입꼬리도 살짝 떨리고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단하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말씀이 말하는 내가 아니야 라고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 또한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영 안에서 기능하고 말씀대로 태도를, 위치를 바로 잡을 거야. 우리 혼 안에 지금까지 잘못 습득되어진 많은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죠. 그렇죠? 네. 입으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죄를 짓는다. 이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몇 년 동안 패여있는 또랑이 있죠. 그 안에는 감탕이 있고 몇 년 동안 썩은 물이 고여 있어서 굉장히 더러운 냄새를 냅니다. 그곳에 빠지면 내 몸에 그냥 한 번 씻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몇 시간을 빠져있던 그곳에서 누군가 나를 건졌습니다. 건진받은 또랑에서 나와 봤더니 내 몸에는 더러운 또랑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물로 씻고 씻었는데도 또랑 냄새가 계속 나요. 건진받은 거는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건진받은 그 순간 나는 건진받은 거죠. 그러나 또랑이 나로부터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네. 세척하고 씻고 닦고 향을 뿌리고 해야 되는 그 몫은 내 몫입니다. 저는 지금 예전보다 많이 뻔뻔스러워졌습니다. 입에 달고 살던 죄인 코스프레가 더 이상은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죄의식을 묵상하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생명 안에서 나를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게 맡겨진 가정과 공동체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날마다 담대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날마다 점점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나는 맺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이되는 하나님의 DNA 전이 현상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로 인해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취해야 할 믿음의 영역입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그런 순간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나는 그 상황을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돌파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야. 사단이 날 넘어지게 할 수 없어. 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나를 상대로 음란한 상상을 멈추지 않는 그 음란하고 더러운 자를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저는 속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나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동하시면, 말씀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 또한도 나처럼 반응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나는 어둠을 몰아내는 자입니다. 지금도 저는 과정 중에 있고 날마다 점점 더 믿음의 진보가 증가될 것이며 나를 통해서 세워질 예수님의 생명들을 미리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라고 할 때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열방 이것도 포함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원어 해석은 이렇습니다. 각자가 그 시대에 살았던 모세의 세계, 그리고 아벨의 세계, 노아의 세계, 다윗의 세계. 이제 내가 사는 이 세계, 이 시대는 좁게는 내 가정이고요. 조금 넓히면 내가 속한 열방샘 교회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죠.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세계를 지어져 가야 할 사명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요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생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질이 네모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있거나 나는 행하지 않습니다. 나의 똑똑함을 과시하는 어떤 한 제스처이기도 했죠. 그래서 조급한 저에게는
이러한 진보가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뚫어주시는 돌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도 맞지만 내 기질이 어떻고 내 취향이 어떻고 그래서 그 안에서 더 나아가서 진보하고 믿음이 증가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제한했던 그런 한계나 경계가 없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저는 사랑이 많은 자이거나 부드럽거나 온유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극히 제 기준에서 사역자가 사역자답지 않고 또는 앞뒤가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제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상대가 누구 됐든 용납할 수 없는 쓸데없는 의로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곧 밖으로 표출됐고 제가 풀지 않으면 아무도 풀 수 없는 그런 매듭들과 웅어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고 제가 묶지 못하면 아무도 묶지 못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마음대로 판을 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더 많이 정죄하고 교만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저는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은 반드시 자기 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쓸데없는 사명감까지 있는 피곤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에게 교회 사무실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무례한 자인지는 묵상할 새 없었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무례하고 살벌해도 되나? 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제가 의도한 적도 없는 오해의 여지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오는 남편은 아직도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위기를 제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단이 끌고 가는 결론은 매번 동일했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 급기야 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저를 멘토해 주시는 사모님께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분은 매번 제가 이런 전화를 들을 때마다 저를 있는 그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남아있게 했던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올 것 같으면 저는 이분한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 초기부터 제게 이 공동체를 시작으로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멘토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혹은 안수 집사님,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때마다 시즌마다 과정과 단계에 각자 다양한 역할을 맡아서 저를 세우는 그런 걸음의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그분들은 제가 존경하고 또 따라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중에 이 사모님은 정확한 말씀을 살아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작가이십니다. 이분은 거친 파도 같은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실제를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과 통화만 하고 나도 저는 전과 후가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모님과의 통화를 통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고 저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가정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그분은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열매를 주실 거고 기적을 주실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이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과 통화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정결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고 그분과 통화하는 시간은 생명을 생명답게 발휘할 그리스도의 용사가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밖에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없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고 모든 풀고 먹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고 제가 모래했고 어둠이 어둠인 줄 알고도 쳐버리지 않았고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악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생각나고 보이고 들릴 때마다 지금 하나씩 내어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역자들 안에서의 갈등도 돌파하게 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선포하는 순간까지 내 감정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감정을 변화시켰고 사랑이 먼저 와서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했지만 선포하고 내가 사과를 하기 작정한 그 순간까지도 내 감정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 무례하고 싸가지 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했던 것을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있으므로 제가 전도자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질서에 제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때 그 중에 제 안에서 이 배 깊은 곳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 승리. 그렇게 제 마음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고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왔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나의 몫입니다. 내 감정과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후로 저보다 일이 많고 바쁜 다른 사역자들이 언제 배가 고프고 언제 뭐가 결핍이 있는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사랑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저를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먼저는 제 안에 있는 막힌 담들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점 더 좋아질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매 순간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내 감정과 느낌을 선택할 것인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외치는 구호 중에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한다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공격당하지 말고 우리는 혹은 수비만 하지 말고 결단하심으로 공격하십시오. 내 안에 이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한번 결단하면 다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다. 앞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말씀으로 돌파하고 뛰어넘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지며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내가 압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어가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막힌 담들은 더 쉽게 허물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영원 구원자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원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생명을 전이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영원 구원자입니다. 사역자들만 그 역할을 맡았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을 장착하고 이 생명대로 생명을 낳아야만 합니다.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복음이 기쁨일 수밖에 없고 그 생명으로 내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 세계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내가 홀로 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로 나는 담대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나는 모든 것을 돌파합니다. 피하거나 덮어놓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며 우리는 오직 앞으로만 갑니다. 모든 높고 낮은 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자녀된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시라 여러분 시라라 리게면 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로, 말씀이 전부인 자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세워내며 그리스도의 모험을 이뤄가며 아버지 내게 맡겨진 믿음의 세계, 하나님 가정에서 자녀들을, 남편을, 주님 아버지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이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자로 주여 이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